52쪽에 이제 엘리 가문의 타락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예언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앙성소 실로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네요. 근데 성소에 왔는데 타락한 제사장 모습이 있어서 분위기가 급진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믿음과 도덕이 전혀 없는 망나니들이었는데 이미 한나와 엘가나는 알았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정말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왜 이런 자녀들은 최상의 환경에서 최악이 되고 어떤 자녀들은 최상의 환경에서 최악이 되고 또 어떤 자녀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가? 엘리의 자식들은 최상 환경인데 최악이고 사무엘은 최악의 환경 같은데 최상의 인물이 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제 12절로 넘어가면 엘리의 아들들은 몹쓸 자식들이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몹쓸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불량자다고 했는데 몹쓸 자식.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 문장이니까 성격이 고착되었습니다. 성격의 변화 가능성이 없고 벨리얄 성경이니까 몹쓸 자식이었지만 사실은 몹쓸 놈들이었다. 앞에서 한나는 나는 몹쓸 년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바트 벨리알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몹쓸 자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이름도 여기에 소개를 안 하죠. 아주 몹쓸 놈이어서 그 벨리야알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사무엘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없다와 올라오다, 발과 야알, 올라올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지옥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머톤이라는 학자가 이걸 반박을 했고 없다와 값어치, 발과 야알의 합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자, 무가치한 자, 그리고 발이라는 어근에서 혼란시키다, 혼돈하다, 또 삼키다 해서 파괴적인 자식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법자들이고 폭탄 같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개차방이고 우리말로는 호로 자식이다. 영어로 하면 호러 자식이다. 겁나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하는 교회를 산산조각낼 호러 새끼들 되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 앞에서는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다가 나왔는데 얘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식.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겠냐? 벨리알. 신약에서는 우상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악의 화신이 되었고 유대교 초기 문헌에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오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습관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들이 이러하다고 하니까 꼭 일반적인 습관 같은데 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습관들이에요. 이제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제사장의 사환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환들은 나아른데 제사장을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환들이 다른 종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엘리의 자식들이 직접 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미슈파트인데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받을 몫이 당연한 줄 아는데 여기서는 습관으로 제사장이 받을 몫은 뭐냐 하면 신명기 18장 3절에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의 두 볼과 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백성목도 있고 제사장목도 있는데 얘들은 습관적으로 고기 삶고 있을 때 삼지창 가져와서 찔러 가지고 낚시가 되는 건 뭐든지 가져가는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제사 그 배경이 잘 나오죠. 냄비에도 삶고 솥에도 삶고 큰 솥과 가마에 있는데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성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릇들을 이렇게 다 열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죠? 그 안에 찔러 넣는 모습은 삼지창을 콱 찔러 넣는 이건 굉장히 색채가 있죠. 그래픽하죠. 그냥 콱 찔러고 낚시하듯이 재물을 가져가는 하나님이 갈고리에 걸리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범죄고 두 번째 범죄는 뭐죠? 이제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젊은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삶은 고기 싫다. 내가 로스트해 먹고 싶다. 날 것을 원한다. 그 고기에서 이제 그 고기. 근데 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건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 기름이 제일 맛이 있고,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거잖아요. 기름은 이거 하나님 몫이거든. 앞에는 제사장 백성 몫으로 다 빼앗아 갖고 이제는 하나님 몫까지 뺏어 가는데 그 아벨의 제사가 그런 거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출애굽기 29장 13절에서도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기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랐습니다. 레위기 3장 5절 기름은 불사르라 화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기름을 태워 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생고기 달라고 말해요. 그 첫 마디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말하죠?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는 걸 보면 마치 종이 와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문학적으로 겸양법, 자신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겸양법이 되겠습니다. 주무라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까지도 침범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구나. 제사장 몫이 있고 백성 몫이 있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몫을 침범하죠.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그런데 이 평신도가 너무 놀랬어. 평신도가 아니 이럴 수 없잖아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이후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당신 입맛대로 내 패시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가져가세요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야 하는 오만하죠. 폭력적이죠. 안 주면 억지로 내가 빼앗겠다. 아니다. 지금 내게 주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군시렁거리지 말라고 인상까지 쓰고 있는 오만한 자기 주장과 자아본의적 이기심은 사회에서 힘센 권력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심. 그러니까 완장만 차면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져. 풀러 신학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 교수들이 보직을 하면 짐승이 된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고유한 일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그러니까 반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대꾸를 이루는데 일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죄가 심히 큰데
이는 사람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무너지니까, 예배를 경홀히 여기니까 지도자들이,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사람들조차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됐어. 악이 뭐냐? 악은 가스와 같아요.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냄새로 식별할 수는 있어. 악은 걸핏하면 정체가 되어서 숨막히는 청을 형성해. 사람들은 처음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악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여겨. 그러다 악이 해놓은 일들을 발견해. 악이 차지한 지위와 이룩한 과업을 보고서 자신이 졌다는 걸 느껴. 근데 이미 엎질이진 물이야. 가스를 몰아낼 수가 없어. 사전에는 이렇게 씌어 있어요. 가스는 팽창하고 탄력을 가지고 압축하고 억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바로 악의 특성이 아닌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악은 가스와 같아. 독가스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설 퍼질 때는 연탄가스처럼 우리가 몰라.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마시고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들 전체가 이제는 성소가 타락해지는 이런 모습.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17절 B와 이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와 18절 일행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섬겼다가 엘리 앞에서 섬겼다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메샤레트는 지속적이고 분사형이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은 사무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평생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산지 겨울은 너무나 추워. 그러니까 엄마가 참 세심하게 따뜻한 겉옷을 이 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옷, 사무엘의 평생 입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그의 남편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제는 주어가 한나이고 엘가나는 그의 남편으로서 한나를 지지하고 있는, 그리고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후사를 달라고 한나를 이 여자 하이샤 하솳 이 여자, 엘가나는 당신에게,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좀 존칭을 하고, 그죠? 가부장적 세계 속에 있는 모습을, 엘리는 엘가나의 후한 선물에 고마웠을 것 같고, 그리고 엘리의 축복은 한나에게 처음 축복한 것보다 더 길고 풍성하죠. 앞에서 엘리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한나의 기도 응답을 구했는데 이제는 매우 구체적인 이 여자라는 정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정관사는 매우 특별하다, 유일하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씨, 자손을 주기를 원한다. 엘리는 한나가 하나님에게 구한 너의 간청을 축복하였으나 이제 그녀가 주님께 구한 그 간청, 그러니까 한나가 구한 그 간청을 이제는 엘리가 기억하고 그 기도 제목을 이제는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이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경제 개념이 들어오죠. 한나는 한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줬으니까 이게 몇 배를 번 거예요? 투자금에서 500%를 주는,
근데 한나가 이건 번 것도 아니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은혜로 받은 선물. 그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